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 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째 날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짐승을 잡아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다들 이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또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 짐승,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사게 됩니다. 그러려면 돈을 바꾸는 환전상도 필요하고 또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염소 파는 사람도 필요한데 그들이 성전 밖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 밖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뇌물을 받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교회 밖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는 이렇게 차도가 있어서 별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지만은 교회 밖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복도부터 저 밑에서부터 계단부터 다 그냥 점령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곳이 성전인지 시장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 안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 안에 양 우는 소리, 비둘기 포덕거리는 소리, 염소 소리, 이게 난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른 겁니다. 다 뒷돈을 받고 그 안에 이제 들여보내준 겁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바꾸라고 소리를 치고 더군다나 로마 돈은 안 되고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으로 또 바꿔야 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한 곳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고 또 한 곳에는 기도하는 소리가 나고 이게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첫날 성전에 가서 채찍을 들어서 막 내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양을 내리치고, 그러니까 뭐 양이나 염소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놀란 짐승들이 난리가 났어요. 또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상을 들러 엎으니까 막 비둘기가 푸석거리면서 막 날아갑니다. 그러니 막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짐승들이 뛰고 막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성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물은 겁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안에 무슨 장사 내지 저 입구까지 막 다 들어서 난리인데 그걸 다 엎어버리고 다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는 조용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짐승을 드리며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께서 일일이 고쳐주셨다. 이전까지 그들은 사실 성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거 뭐 장사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인산일을 이루니까 저들은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들어올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로 와글거리는 아주 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청소하고 나니까 성전 안이 깨끗하게 되면서 또 그들이 나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전 안에는 양의 울음소리, 염소 울음소리, 비둘기의 푸덕거리는 소리, 환전상의 소리치는 소리는 없어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소리,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는 소리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어딜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곳이 성전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모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 이 병든 자를 치료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소도 하지 않습니다. 11조 드리지 않습니다. 거듭났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 욕망을 쫓아서 삶이 전부 세상에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와서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생각은 하나님과 전혀 반대쪽인 세상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주일 예배도 뭐 좀 바쁘면 안 나오죠. 뭐 이렇게 된다면 영이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겁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고 치료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치료받을 게 많아요. 우리가 근심에 잔뜩 눌려 있으면 그 치료받아서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눌려 있어도 그렇고, 또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떤 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정의 아픔도 많습니다. 물론 육체의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전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안에가 너무 더러워져 있으면 주님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 그 환전상들과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돈 받고 어떻게 이제 상인들을 또 불러다니면서 뒷돈을 받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온통 시장판이 되듯이 더러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다 둘러엎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다 내쫓고, 그 상인, 예루살렘 성전이 크기 때문에 상인들이 한두 명 들어왔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왔을 겁니다. 다 나고 깨끗하게 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로 해서 깨끗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인이 바꾸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고,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전과는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만 꽉 차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더러운 대로 방치해둔 채 나와서 문제만 있으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는 적이 많아요. 하나님, 이번에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꼭 고쳐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고쳐주시는 건 놔두고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순서를 갖다가 하나님께 조건 형식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마치 고쳐주시면 내가 뭐 서비스하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중심을 바꾸고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행전을 하는 첫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듯이 우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 중심이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